오늘은 제자들의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능력을 준비하라, 스펙을 준비하라,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크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늘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3년 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신대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우리가 예루살렘 동편에 보게 되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바로 제자들이 죽어야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였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야고보가 칼에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곳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혀서 죽어야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모여야 하는 곳이 아니라 빨리 도망쳐야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언제든지 잡혀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모이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오순절날까지 간절하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모여야 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이라고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그러면 오늘날 예루살렘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가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를 평탄케 하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는 곳, 그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모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임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모이라라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했죠. 이것은 명령인 줄 믿습니다.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 이곳을 선택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굳이 교회에 함께 모일 필요가 있나? 교회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는가? 교회 가면 정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 간다고 해서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꼭 우리가 교회에 갈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에요. 몸이 나누어지고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에 걸리거나 심하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질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교회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상대방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서로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참정 갈수록 교회에 모이는 거 우리가 예전에 보게 되면 70년대보다 80년대, 80년대보다 90년대, 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것을 피하고 있어요. 옛날에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는 여러분 정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철야를 했어요. 10시에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까지 연이어서 계속 드리고 새벽 3시나 4시가 되어서 끝나면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국 교회. 그때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나 점점 한국 교회가 시들어가는 것은 모이기를 폐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기를 폐한다는 것은 뭐냐?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게을리한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모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모임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거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꾸 모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말씀, 즐거움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요?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습관 아니겠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여러분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습관화되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모이지 않게 되면 우리가 또다시 모인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몸에 배었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해서 뭐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교회 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큰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바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곳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축복하지만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8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한두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여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사람이 모이든 많은 사람이 모이든 여러 사람이 모일 때 우리는 그것을 모임이라고 말하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예배가 더 능력과 더 힘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봉사도 혼자 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일 때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을 보십시오. 그 장작이 하나만 있을 때 불이 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장작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불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임도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힘이 나고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여러분 구약에서는 뭐가 세워졌죠? 구약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신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고 그 모임을 통해서 최초의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이후부터 쭉 보게 되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고 여자들이 모였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그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임에 힘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임을 사모한 사람들, 모임을 포기하지 않고 모임을 게을리지 않고 모이기를 힘썼던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임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 그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을 가졌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즐거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모임은 바로 기도 모임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는 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모임, 우리가 즐거움을 갖는,
우리를 리프레시하는 그런 모임, 잠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기도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초대교회를 흔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 예수로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수시로 기도했어요. 공생의 시작부터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철야를 맞으며 밤이 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기도의 사역이, 우리가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모임을 가져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20명이 마게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모임 가운데 강한 불 같은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랬잖아요. 모여있는 사람, 모임을 사모하는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합심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까 모임도 어떻다고요? 두세 사람. 기도도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아니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모임 가운데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모이기를 원하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혼자가 아니에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계셨고 이 세 분이 함께 사역을 하시는 거, 바로 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격교를 나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합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야고보가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였고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베드로도 이제 순교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이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이 열리고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누가 기도했더니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했더니, 공동체가 기도했더니,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그 모임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공동체가 기도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하면 갇힌 것이 열리고, 함께 기도하면 죽는 것이 살아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한 번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순절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합심해서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 2번 기도하고 3일째 기도하고 4일째 기도하고 10일째 기도할 때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모임 가운데 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기도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려고 했는데 바디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외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너 같은 거지가, 맹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 주님께서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책망합니다. 그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크게 간절하게 바디메오가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바디메오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눈이 열렸어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3년 6개월 동안의 이스라엘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늘을 향해서 간절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한 번 기도했더니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땅, 하늘에서는요 비가 전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2번을 기도해도, 3번을 기도해도, 4번, 5번을 기도해도
하늘에서 여러분 조그만한 구름 하나 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6번째 기도했을 때도 불구하고 하늘에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6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겠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간절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검은 먹구름을 하나님께서 저 멀리 보내시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온 땅에 큰 비를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두려웠던 사람이었고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뭐가 준비되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준비, 그들이 기도하는 준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많은 물질이 있거나 내가 어떤 많은 능력이 있거나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가졌거나 지식이 많거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향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준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하는 준비, 그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쓰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모이기를 힘쓰는 준비와 기도하는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